하나님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것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야 그냥 대충 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 제물, 있는 것 그대로.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첫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처음, 첫 새끼. 이 처음 것을 드리죠. 정성이죠.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 있는 것 중에 그냥 대충 이렇게 드렸어요.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죠.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제 이 배경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이렇게 이제 재건해요. 그런데 그들 뜻대로 또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정치, 경제, 또 종교적으로 여전히 암담했던 이런 남유다.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잔뜩 기대하고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바벨론에서 정착했다가 이제 그 정착한 것을 다 거두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성전 재건하면 분명히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막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는데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해이해지게 되고 느슨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예배의 마음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논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한 6개의 논쟁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특징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이 언약적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가운데서 선택하였다. 언약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실제로 여기서 뜻하는 것은 우리가 택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선택적, 이 언약적 사랑이죠. 근데 그들이 논쟁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성전을 재건하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사랑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하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야곱을 이 언약 가운데 택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는 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들을 보라. 그들의 산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의 산업은 우리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봐라. 이 에돔이 어떻게 그들이
망해졌는가?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너희는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에돔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증거로 보이셨어요.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그들이 다시 쌓으리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쌓을지라도 내가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심으로 그 에돔을 벌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다시 세움받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어땠느냐? 유다 너희는 어땠느냐? 70년 포로 너희가 그들보다 더 선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악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증거로 보이세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도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에돔, 이스라엘 밖이라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지 않느냐. 봐라. 내가 이렇게 큰 지역 밖에서도 큰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죠. 너희 하나님. 근데 더 친근하게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이것은 이제 예배, 제사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의 그리고 온전한 반응이 예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먼저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드리는 공경,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봐라.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언제 주님의 이름을 내가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와서 어차피 드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이 식탁에 차려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뭐 와서 챙겨서 드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먹을 것도 많지 않은데 이거 뭐 형식이지.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배는 형식이지. 뭐 이걸 내용 그 안에 마음을 담는 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의 마음을 갖고서도 삶이 어렵고 하는 일이 어렵고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식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사랑을 보이고 경외의 마음을 보이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실망했지만 하나님이 그 돌아오게 했었던 돌아오는 순간에 가졌던 그 마음, 그 포로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마음들, 성전을 재건하는 그 감동적인 그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이들에게 이제 형식만 남아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니까 어떻게 악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다못해 이런 것은 너희 총독에게 드릴 수도 없는, 너희가 사람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이것을 나에게 드리는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나에게 드리는데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드신다고 우리가 형식만 이렇게 남는, 형식만 취하는,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형식만 취하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는 게 맞냐? 너희가 정말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소서를 구하는 이런 마음이 이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구한다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사랑을, 경외함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서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맡겨놓은 게 있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고 하나님은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들과 정말 다른가?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형식적인, 내용은 없는 형식적인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이제 내용은 없이 형식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장 신우에 가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 예배 속에서 오시지도 않지만 또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형식만 취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 이것을 돌아보게 돼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자. 분명히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인데 그 내용에 담는 것이 없는 빈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경배가 아니죠.
그 그릇도 예쁘지만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은 더 예뻐야 진정한 이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이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느냐? 봐라. 나중에는 내가 이방 가운데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그들이 드리리라. 나를 너희가 이렇게 홀대하지만 봐라,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이방인 중에서 드려서 내가 이방인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힐도다. 하나님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것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야, 그냥 대충 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 제물, 있는 것 그대로.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첫 새끼. 이거 처음 것을 드리죠. 정성이죠.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 있는 것 중에 그냥 대충 이렇게 드렸어요.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한번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번거롭고 뭐 옷 차려입고 날씨도 추운데 막 교회를 가야 되고 보통 게으른 게 번거로운 게 아닌가.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아무데도 우리가 선물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도 선물할 수 없는 것을 봉헌물이라고 내게 가져오느냐.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 없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선물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드릴 때 그것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겠느냐. 내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은 큰 임금이요,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여길 뿐이 아니고 소홀히 여길 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최고의 형식의 최고의 내용을 담는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빈 그릇, 하나님, 내용 없는 빈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그 내용이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